오늘 히브리서 이제 16번째인가요? 제목을 교회여 예수님의 계명을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가 안식일 교회에서 신앙을 할 때에 저는 중학교 1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안식일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 안식일 교회에서 이 종말론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시골로 갈 때가 되었다고 하면서 시골 생활에 대해서 늘 말하고 있었을 때였죠.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 코앞에 왔다고 하는 그 안식일 교회의 종말론이 80년대 그 무렵에 굉장히 2000년대를 가까이 오면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상 예수님의 종말이 두려운 거예요. 제가 한번 그래서 꿈을 꿨는데 아마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었을 때 꿈을 꿨는데 꿈에 늘 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꿈속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야, 꿈에서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정말 환하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정작 제가 안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 집에서 문을 열고 사람들이 막 올라가는 것을 보는데 정작 나는 끌어올려지지 않는 걸 보면서 제 가슴에는 난 이거 구원받지 못한 거구나. 나는 이게 버림받은 거구나. 다 올라가는데 나는 못 올라가는구나 하면서 막 울었습니다. 그 꿈속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리고는 깼는데요. 얼마나 울었는지 베개가 다 젖어 있어요. 그 정도로 울었습니다. 제가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뭘까? 안식일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오직 한 가지만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품성이 변화됐나 변화되지 않았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간다고 하지만 안식일 교회는 품성의 변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갖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단 한 가지만 갖고 가는데 그것이 안식일 교회에서는 품성만 갖고 간다 그래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제 자신의 품성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제가 자신이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품성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시골로 가야 되겠다. 안식일 교인들이 시골로 가서 생활을 하고 저기 저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은 품성의 변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졸업장 딱 들고 그 다음에 바로 낙향을 했어요. 그리고는 전기가 들어오지도 않는 그 산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산의 개간을 읽으면서 그렇게 성경을 보고 또 안식일 교회 책들을 보면서 저는 품성의 변화를 위하여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제가 안식교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구원은 품성을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품성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너는 사랑을 행했느냐를 보더라고요.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양과 염소를 나누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지금 이 양과 염소는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양과 염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양은 오른쪽에 그리고 왼쪽엔 염소를 두는데 물론 진짜 구원받을 백성들은 오른쪽에 있는 양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변화시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일까요? 그 기준이 도대체 뭘까요? 자, 34절로 36절은 정확하게 그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네, 지금 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는 영접했다.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은 그와 같이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양들이 뭐라 그럽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내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재림은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가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정말로 나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라라고 하는 새로운 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면 그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일 일평생 여러분들이 자녀를 단 10분만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녀에게 뭔 얘기를 하겠어요? 너 얼굴 좋아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내 자녀를 단 일평생 10분 동안만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얘기.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되어져서 나타나셔도 우리 가운데 오셨을 그 3년 반 동안의 말씀의 기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분은 바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이 계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과연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방식대로 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다 의문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거 안 지키면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실 때 보면 형제를 사랑했느냐의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행하여야 할까요?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고 교회 바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 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고 돌보고 형제들의 아픔을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제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을 접어들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하여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놀라운 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굶었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을 우리가 마시게 하고 옷을 입혔나이까? 우리 그런 적이 없는데요.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주님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나한테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할까요? 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전도를 하고 또 헌금을 드리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하는 행위이지 사랑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뭔가? 교회는요, 하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성도들은 각 지체라고 했습니다. 저는 눈에 해당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입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니까. 또 어떤 성도는 뭘 더 잘 들어요. 그래서 상담도 하고 또 성도들의 그걸 계속 들어줍니다.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은요, 할 말 또 하고 할 말 또 하고 거의 제가 볼 때 20번 이상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어떤 성도는 그걸 계속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요. 그것도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손이 빨라가지고 봉사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발이 빨라가지고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전도합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는 다 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신 성전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네, 믿는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에게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데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를 고백하고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심령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 말은 또 뭡니까? 언제 나그네 되었다는 거예요. 이 나그네는요, 저기 나그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그네는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가이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해준 자들을 잘 대해주라고 하는 편지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요한은 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하면서 가이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를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 3서 1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네, 이 말씀은 가이오에게 너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신실한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하나님 대하듯이 잘 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백성을 돌보러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잘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신방을 다녀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대충은 압니다.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제가 한 집사님의 남편을 전도하려고 그 한 여집사님 댁을 신방을 갔는데 그 남편이 얼마나 아주 교회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지 제가 현관문을 딱 열고 집사님 그랬더니 거실에서요 남편이 딱 보면서 한 발짝만 더 들어오면 가만히 안 있겠다 그러더라고요. 야, 어유 그 키도 1m 80이 넘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저를 딱 노려보면서 제가 오는 걸 알고 있었죠. 어딜 들어오느냐고 한 발짝만 거기서 더 들어오면 아이고 이건 뭐 거기서 그냥 몰매 맞아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야,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 성도들은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면 우리 성도들은요 제가 뭐 나이라도 많습니까? 아니면 뭐 제가 허구대라도 좀 넓습니까? 그냥 왜소하고 부족한데도 저는 이렇게 신방을 가잖아요. 성도들과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도 우리 김성호 집사님하고 이제 그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그 신방을 가면 보통 이제 교회 오는 날은 다 이제 남집사님들이 양복을 입잖아요. 신방을 이렇게 가면 저는 이제 중간에는 늦게 이렇게 들어가요. 신발 벗고 있으면 교회를 모르는 이제 새신자가 아이고 목사님 이쪽으로 앉으셨어요. 집사님들에게 앉히라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봐도 집사님들이 목사님 같고 저는 집사 같은가 봐. 그래서 제가 나중에 사람 이제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 이분이 목사님이냐 그렇게 얘기하면 미안해가지고 저는 사실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이라는 이유로 우리 성도님들 댁에 이렇게 신방을 가면 성도님들이 이쪽으로 앉으라 그러고 또 물 갖다 드리고 뭐 부족한 거 또 뭐 대접하고 그러면서 그 방석도 가장 좋은 거 이렇게 해드리고 사실 제가 인간적으로는 제가 너무너무 죄송하고 사실은 미안해요. 왜?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아도 되는 것인가?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의 말씀을 전하러 오고 이 집에 와서 기도를 해줄 주의 종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꼭 저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그네 대접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 그것은 우리 성도들을 서로 돌보고 성도들을 다 목사님처럼 목사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굶주리면 거기에다가 도와주고 성도들이 정말 목마르고 정말 그러면 마실 걸 갖다 주고 목사님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골고루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서로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동일하게 대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는요, 목사님 앞에서는 너무도 잘하는데 성도들끼리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럽니다. 그럴 때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이분은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에게 잘 보일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저에게 잘 보인다고 여러분들을 특별 대우하지는 않아요. 전 여러분들을 골고루 대합니다. 저에게 뭘 사준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이나 저는 교회에 대할 때 거의 차등이 없어요. 모든 성도들을 다 동일하게 저는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특별히 뭘 주시려고 그러면 제가 일부러 그냥 됐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성도들이 어려울 때 더 기도해
챙겨주어야 합니다. 목회자는요, 성도들이 성도들을 챙길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아프고 힘들 때 저를 챙기는 것보다 솔직히 성도들이 성도들을 챙길 때가 제일 행복해요. 성도들이 누가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 죽을 써서 그거 갖다 주는 거 얼마나 들으면서도 기쁜지 모릅니다. 그 성도들이 또 가서 또 기도해 주었다. 그럼 너무너무 기뻐하죠.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방법. 누가 정말 아프다고 할 때 내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발톱 하나가 아픈데 온몸이 다 아파. 그 발톱 하나가 아프고 티는 하나가 박혔는데 왜 머리까지 아프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한 성도가 아프고 괴로우면 교회 전체가 괴로운 거고, 한 성도가 기뻐하면 모두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왜 주님은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히브리서의 이 교회들은 사랑하는 걸 멈췄다는 거지요. 왜 그들은 멈췄습니까? 왜 그들은 주의 명령을 행하는 것에 멈췄습니까? 우리 속담에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힘들지 않을 때는 넉넉함으로 베푸는데 내가 정작 힘들 때는 베푸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돌보고 누구를 베풀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요, 복이라는 것은 넉넉함으로 베풀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남을 베풀고 도와줄 때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을 칭찬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가 2랩돈 내는 것을 칭찬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왜 이 형제 사랑하는 걸 멈췄습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2가지의 핍박을 받습니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핍박을 받아요. 너희들은 민족을 배신하고 민족의 종교를 배신했다. 지금도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네로 왕자가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리고 자기 동포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니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도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멈춰졌어요. 점점점 성도들은 움츠리기 시작했고 이기적으로 변하고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통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었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백성들끼리 형제 살아가는 것을 계속하라. 아멘. 그걸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아무리 내 코가 석자라도, 내가 힘들어서 남에게 베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고 살아가는 걸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주의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형제 사랑한다는 것을 힘들다고 멈추게 되면 그것이 어찌 교회입니까?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힘들 때만 또 편안할 때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정작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큰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하면 그분이 가장 힘들 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지고 채찍질 맞고 십자가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배반하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가 뭘까요? 물론 내가 갖고 있는 고난, 희생, 어떤 책임 이런 것도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만 생각했지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의 본뜻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갔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대로 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가셨는데요? 네, 주님은 고난 중에, 주님은 채찍질 맞고, 주님은 심장이 파열되면서 제자들의 배신을 하고 유다는 팔아먹고, 그렇게 하는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가셨는지 보라는 거죠. 편안할 때만 성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형제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간 것처럼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을 때는 하지만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또 짜증날 때는 그 화풀이를 왜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합니까? 뭐 저도 때로는 그럴 때가 좀 있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럴 땐 자꾸 성도들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해를 갑니다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어렵게 삽니까? 정말 여러분들 월세 내는 것도 힘들고 여러분들 핸드폰비 내는 것도 힘들고 보험료 내는 것도 힘들고 외식 한번 제대로 못 해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왜 힘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사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심적으로 힘들어서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심령에 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런 어려운 중에도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룰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행하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형제들의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 아무리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여러분들이 고난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형제를 돌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어렵고 힘든 것을 교회에 털어놓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흉으로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기도해 주기는커녕 그 말을 옮기고 정죄하고 교회에서도 비난하고 또 나중에 뒤에서 험담하고 이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뭘 말하고 기도 요청하기가 두려워요. 그런 교회는 정말 안타까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자기 허물을 서슴없이 얘기할 수 있는 교회.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냥 말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성도들이 동병상련으로 그걸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여겨져서 기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왜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왜 눈물이 없습니까? 왜 성도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기도가 안 나옵니까? 왜 성도들은 단식하고 교회도 못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기쁩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영광이 없습니다. 정말 성도들이 그 어려운 점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받았다면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살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눈물이 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그 어려운 걸 함께 나누고,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힘들어도 교회에 와서는 힘을 솟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성도들을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요. 서로 부족한 거 있어도 좀 나눠주면서.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지.
교회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한 지체인 성도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걸 멈추지 말고 교회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길로 나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 밖에서는 대접을 잘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예, 여러분 여기 손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손님은 그야말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손님에게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밖에서는 사람에게 참 대접을 잘해야 합니다.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교인들만 초청해서 먹을 걸 나눠주지 마시고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 직장에 있는 사람들 집으로 초대해서 껄쩍지근하게 대접하십시오. 교회는 그게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있는 곳에 언제나 대접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황금률이 뭡니까? 하나님이 과연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밖으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떡 돌리고요. 나누고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 코로나가 이제 퍼지자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옮기기 때문에 비난을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를 옮기는 건 식당도 옮기고 병원도 옮기고 학교도 옮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병원을 비방한 적도 없고 식당도 비방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학교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유독 교회를 비방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평소에 교회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 거예요. 평소에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생각했는가? 평소에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죠. 전도지 주면은 다 뿌리 그냥 길거리에 버려버리죠. 왜요?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죠. 그 어떤 불만이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방인들은요, 교회에 대해 교인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기들밖에 모른다는 거죠. 자기들밖에.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을 보고 그 술 먹지 말고 술 끊고 교회 오라 그러고 그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담배를 피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있지 않고 다른 데로 가고 뭔가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교회에 흡연실을 만들 것입니다. 왜요? 교회가 담배 피는 사람을 배려하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보통 이제 성도들이 이 초신자가 교회에 이렇게 오면 식사를 하고 나서 저 교회 뒤에 가서 뻐끔뻐끔 핍니다. 그것도 그냥 어디 숨어서 피는 것처럼. 그래고는 그냥 나중에 목사님한테 와서 말도 제대로 못해 담배 냄새 날까 봐. 담배 피는 것이 왜 하나님에게 오는 거에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교회가 배려하지 않아요.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대접하지 않습니다. 저는 나중에 흡연실을 따로 만들고 싶어요. 그냥 왜 화장실이 저 바깥에 있는 것처럼 그냥 따로 흡연실이 있어서 교회 와도 그냥 그곳에 가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담배를 끊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왜 목사님이 교회가 흡연실을 만들어줬는지를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담배를 계속 피라고 만들어준 것이지 그렇게 알지 않죠. 아유, 교회가 우리가 교회 오는 걸 너무도 배려하고 우리의 심정을 이해하는구나. 그럼 미안해서라도 끊게 돼 있어요. 미안해서라도 그런 교회 가르침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이방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볼 때 그 주차장도 개방하지 않아. 그 도시에서 주차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는 그냥 쇠사슬로 딱 잠궈놓고 자기들만 써요. 어쩌다가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면은 아이고 여긴 교회 주차장입니다. 차를 빼주십시오.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세상에 주차장이 되지요. 아니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좀 바깥에다 세우면 안 됩니까? 교회가 오히려 주차장을 내주고 우리 교인들은 돈 내고 다른 데서 주차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교회가 교인들을 위하여 이 주차장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 나중에 교회를 해도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저쪽 교회 목사님이 좀 쓰자고 주차장 좀 쓰자고 행사하는데 너무도 부족하다. 제가 얼마든지 쓰라 그랬어요. 그 뭐 주차료를 준대. 필요 없다 그랬어요. 주차를 줍니까? 여러분들의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그 집 앞에 주차장 하나 그려놨잖아요. 그 다른 사람 못 대지요. 거기다가 대세요.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내가 차를 여기다 두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둬도 괜찮습니다. 담배를 딱 떠붙이세요. 왜 그걸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교인이라는 표가 있어야 합니다. 설교를 100번 들어야 뭐합니까? 교회를 100번 와서 예배를 드려야 뭐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방인을 향하여 대접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들의 불신만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그들을 대접해야 돼요. 교회 성도들끼리는 간을 빼줄 것처럼 서로를 아끼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겐 차갑게 대하고, 스스로 우월감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을 아주 이상하게 이렇게 보고 그런 게 세상의 사람들이 다 눈치가 있다는 거죠. 다 안다는 거죠.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불만이 평소에 있던 것이 코로나에 터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게 뭐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게 되길 원한다면, 정말 교회를 칭찬하길 원한다면 너희가 그들에게 먼저 대접하라. 아멘.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네, 하나님은요 여기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이방인에게 있고요. 하나님은 그들 속에도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여기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텐트 치고 나그네 생활을 하는데 나그네가 3명이 옵니다. 하나님이 2 천사를 동행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뭐 천사가 표내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그네예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가 그냥 지나가는 걸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아이고 내 주여 내 주여. 그게 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상대를 높인 말입니다. 그러면서 물을 떠다가 당신의 발을 좀 쉽게 허락해달라고. 아니, 이걸 허락을 받아요. 허락을. 제발 나로 하여금 당신의 발을 씻기게 좀 해달라고. 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라의 나이가 89세였어요. 그러더니 제발 이 발을 씻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발 우리 집에 와서 떡을 좀 대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좀 살찐 송아지를 잡게 해달라고. 아니, 아브라함의 소원이 이거예요. 나로 하여금 대접 좀 하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랑했는지. 그냥 아브라함은 대접을 못해서 안달이야. 대접을. 제발 좀 대접 좀 해줘. 여러분들 이웃 사람에게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발 저로 하여금 대접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사과 한 상자도 좀 사다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대접을 할 것인지.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안 살기 때문에.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그대로 사십시오. 말씀을 들었다면 그대로 하십시오. 그대로. 눈치 볼 거 없어요. 다른 사람 안 하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받은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축복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라한테 말합니다. 떡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송아지 잡아서 준비해서 요리해서 오라고. 야, 그런데 사라가 아무 말 않고 대접을 해. 우리 여집사님들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남자들이 친구들 데려와가지고 여보 밤 11시가 돼가지고 2차 3차 여보 찌개 끓여와 그러면, 아휴 저러면 남편 교회도 안 다니고 저렇게 맨날 술 먹는 친구 데려와가지고 그냥 이 시간에 지금 뭐야. 그래가지고 방에 처박혀가지고 여러분들 안 나오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송아지 잡을 수 있어요? 송아지는 그냥 냉동실에 있는 소고기 한 건도 안 쓸잖아요. 아까워서.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라가 아브라함이 송아지 잡은 것처럼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하여 불평하지 않았다는 건 아예 삶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천사인지 알아보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대접하고 그 아브람과 사라의 삶을 보면서 그 순간 잉태를 시킨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축복이. 어떻게 천사인 줄 알고 우리가 대접을 할까요? 이 부지 중에 천사가 온다 그랬는데 어떻게 천사인 줄 알까요? 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는 걸 알아서 그 하나님께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네. 그냥 모두에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대접하면 그 중에 천사가 걸리겠죠. 그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겠죠. 그런 사람이 복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임한다는 거죠. 자, 중국에 황대라고 하는 관리가 있었습니다. 이 황대라고 하는 관리는 인품이 아주 뛰어나고 청렴결백해서 나라의 큰 인물이고 또 소문난 애처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 살림을 다 맡겨버렸어요. 그런데 이 황대 부인은 이 남편과 다르게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아주 인색하게 그지없는 사람이에요. 꼭 사람은 반대로 만나게 돼 있잖아요. 한쪽이 너무너무 그러면 또 한쪽이 반대고. 이 부인은, 황대 부인은 한번 움켜쥐면요 나가는 게 없어요. 우리 수중에 들어오면 나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남루한 옷차림을 한 거지 같은 사람이 동냥을 하러 왔습니다. 그때 황대 부인은 집을 비우고 잠깐 나가 있었는데 그 황대 부인의 그 식모인 홍옥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거리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자기 부엌에서 있는 떡 몇 조각을 먹다 남은 거를 싸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지가 이제 나간 것입니다. 근데 황대 부인이 들어오다가 남루한 그 행인이 우리 집에서 나가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홍옥 식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목에서 허름한 나그네를 봤는데 혹시 너
뭐 집어준 거 아니냐. 그랬더니 네, 그 먹다 남은 떡 몇 조각을 좀 줬는데요. 아니, 우리 집에서 먹다 남은 떡 조각도 얼마나 귀한 줄 모르느냐. 당장 가서 다시 가져오너라. 이런 부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할 수 없지. 홍옥이라고 하는 식모가 그 달려가다가 한참 갔는데 가다 보니까 나무 밑에서 그 나그네가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이 떡을 부족해서 이거 더 드려야 되는데 우리 주인 마님이 안 된다고 호통을 치고 다시 가져오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그 자기 주머니에 있던 그 떡을 다시 내줍니다. 그래, 홍옥이라는 여자가, 식모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더니 내가 너무너무 미안해서 이 동전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중에 있는 돈인데 이거라도 갖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그 나그네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허리춤에서 하나의 작은 물건을 하나 꺼내더니 제 정성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나중에 유용하게 쓸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까 작은 거울이에요. 홍옥이라고 하는 식모가 그 거울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신비해요. 들여다볼 때마다 자기 얼굴이 자꾸 이뻐져. 이 거울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 거울이 자꾸 이뻐지는 거예요. 옛날만 해더라도 거울이 없었잖아요. 근데 자기를 이렇게 볼 때마다 이뻐져요. 아주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걸 또 시기해가지고 황대 부인이 이 식모가 이뻐지거든, 홍옥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상해요. 거울을 자꾸 보니까 이뻐져요. 그래서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황대 부인이 자기 방에서 이 거울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부인이 거울을 볼 때마다 자꾸 더 못생겨지네. 아이고, 볼 때마다 자꾸 못생겨져. 자꾸 취해져. 자꾸 험상궂게 변한다는 거죠. 이거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름다운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인심을 못 쓰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더 험상궂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홍옥이라는 여자를 내쫓아버렸어요. 이런 걸 줬다고. 그 이미 아름다워버린 이 홍옥이라는 여자는 그 길로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현지사의 아내가 되어서 마음껏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구원을 염려하면서 사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은 선물로 은혜로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진심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는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백성을 사랑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배만 드리면 됩니까? 헌금을 하면 됩니까? 그것도 물론 좋지만 그건 사랑의 행위이지 사랑 자체는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해야지. 누구를 사랑합니까? 나를 믿는, 교회에 믿는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사랑하라. 그들을 아끼고, 그들의 아픔이 있을 때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기도가 필요할 때 함께 기도해주고, 그 몸을 함께 나누어라. 그래서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한 몸처럼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세상을 향하여 대접을 하라. 대접하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오게 하라.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그들을 향하여 교회가 아름다운 빛과 소금이 되어라. 여러분, 오늘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급도 주시는데 그러면 너희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도 구원받을 자 이쪽, 구원받지 못할 자 이쪽을 가리는 게 아니라 내가 상급받을 자를 와라. 상급받을 자.
내 이 기업을 상속받을 자가 있다는 거죠. 굉장한 상급이 그 길을 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유, 구원도 주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상급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고난이 있습니까? 힘든 역경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